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성탄절 2절 네 주일을 대강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대강의 뜻은 기다릴 때 내려올 강이에요.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누가 내려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그러니까 대강절은 대강 보내면 안 되고 대강절을 통해서 정말로 구세주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절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350회 이상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리만큼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으로 아주 우리가 확정지을 수 있을 정도예요. 처음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속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야곱이 죽을 때에 예언으로 남긴 것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자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미가라는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에서 나게 될 것, 예수님의 이 탄생의 방법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도래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메시아에 관한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낳을 부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여 오시는 이 과정 중에 도대체 누구를,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당시 예루살렘은요, 정말로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은요 타의 추령을 불허할 만큼 율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공회원들, 누구보다도 정말 학문과 덕과 명예와 부를 지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들을 비켜갑니다.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아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찾아가셔요. 평범하게 이룰 데 없는 목수의 아들 요셉을 주님이 주목하셨어요. 당시에 존경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의 평범한 목수이신 이 요셉에 대해 하나님은 주목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주일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계절에 하나님의 선택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려주는 9절부터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약혼 있습니다. 여기서 약혼은 우리의 문화처럼 결혼 전에 행하는 어떤 그런 예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약혼하면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약혼은 정상적으로 부부가 되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약혼의 예식을 한 이후에 적어도 1년 정도는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지냈고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내가 1년 후에 어느 때에 내가 당신을 찾아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신랑이 돌아와 신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또 결혼 혼인 예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는 동거하기 전이라 그랬으니까 약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기 전 1년의 이 시간 속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는 기절초풍한 소식이 들려와요.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롭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의롭다 그래요? 저 사람은 의로워라고 할 때 법 없이도 살아갈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아니면 남을 위해서 아주 의협심이 강한 그런 사람을 보고 의롭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의롭다는 개념은 각 나라와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되는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라는 이런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것이 의로운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로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요셉은 의로운 자일까요? 의로운 자가 아닐까요? 알고 보면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중대한 율법을 어긴 상황이에요. 결혼하기 이전에, 남자를 알기 전에 배가 불러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덮고 파혼을 하려고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왜 이게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인가? 율법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율법에는 아주 명확하게 약혼한 이후에 간음을 하는 자, 이후 여아를 막론하고 반드시 돌로 쳐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지켰던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곧 내리칠 기세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너무 잔인하다, 너무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봐서는 너무 당연한 상황이에요. 죄를 지은 여인에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2장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에 그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당시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이 의로운 자라라는 표현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대로 본다면 요셉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약혼한 기간 중에 나와 상관없이 임신한 그 아내를 끌어내어서 상간남이 누군지를 찾아내고 신문을 하고 창피를 주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요셉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듯 문제를 덮어버리고 아내와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 요셉.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의는 어떤 개념인가? 이 의는 율법을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이 의의 개념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이건 오히려 덮어줌으로써 얻어지는 의예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긍휼을 베푸는 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쓰이는 의라는 의롭다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카이오스는 단순하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 나는 의롭다라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 상태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관계적인 의미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율법에 얽매여서 남은 죽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상관없이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의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덮어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기 시작하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죄를 그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요셉의 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의 이 엄청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숨어 있었던 그 요셉이라는 한 인간을 사용했을까? 바로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자들, 주님의 의로움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다가오셔요. 디카이오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영적인 그 친밀함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있는 큰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우리는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요. 용서하는 것보다는 돌아서서 수근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요.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심판함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이런 경향성이 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여러분, 왜 교회마다 싸움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이 거룩한 교회에서 왜 그렇게 싸우고 갈등이 있고 나눠질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싸울 때 보면은 다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들고 나와서 싸웁니다. 싸울 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저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두 편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싸우는데 끝까지 타협은 없고 용서는 없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수준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과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부끄럽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의를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율법의 핵심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뭘 잘 지켜서 뭘 완벽하게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마다 다 죄인이고 흠이 많은 자들이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들보다 나은 의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을 이야기하는 긍휼. 덮어주고 참아주고 용서하는 이 긍휼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라가고 있는 그 의를 뛰어넘는 탁월한 수준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간음 중에 여인을 붙들어서 예수님 앞에 세워놨어요. 우리가 돌로 치리까?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하나둘씩 그 돌을 다 내려놔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은 잘못을 들추고 정죄하고 수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죄인의 그 부끄러운 허물 그걸 다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심으로 죄에서 떠나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우리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할 때 교회의 공동체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들고 있는 아주 뾰족한 그런 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을 펴서 그 돌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덮는 자예요. 마리아의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허물도 덮어주었던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디카이오스,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일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하신 근거를 또 하나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와 반응 때문입니다. 지금 보세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조용히 끊고자 남들 모르게 파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요셉이 결국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 때문이에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은 꿈의 그 말입니다. 고민하다가 자고 있을 때 꿈에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어요. 요셉아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된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결정되거나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 7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평범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할 때 이 처녀라는 단어는 알마라는 원어가 쓰였는데, 이 알마의 원 뜻은 뭐냐면 처녀라기보다는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 정확히 말하면 처녀를 포함한 젊은 여자죠. 굉장히 넓은 뜻입니다. 아니, 늙은 노인이 애를 낳습니까? 젊은 여자가 애를 낳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당시에 이 계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렸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00년 후에 지금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 때 그 처녀는 파르데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파르데노스는 정확하게 동정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파르데노스. 여러분 두 단어가 의미상으로 보면 달라요. 그럼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말할 때 실수로 한 거예요? 잘못 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애초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어요. 그러나 자, 그렇다면 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알마라고 하는 이 좀 더 광범위하고 흐릿한 계시를 주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그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를 흐릿하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사야 6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마저도 하나님의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세요. 이 요셉은 천사가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할 때에 그 이사야 7장의 말씀의 배경과 의미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던 그 천사의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그 젊은 여자가 바로 처녀였고, 그 처녀는 바로 다름 아닌 내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아내 마리아였구나라는 것을 그가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아무나 말씀을 깨닫거나 아무나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도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목말라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대화가 돼서 이 엄청난 일을 납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앙생활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요셉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반응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통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셉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입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임신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올 때 그가 부담해야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이미 무슨 경고를 했냐면은, 무슨 당부를 했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아내를 데려온 게 뭐가 무서워요? 율법을 어겨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임신이 발각되는 날에는 자신과 아내에게 쏟아질 그 비난을 뛰어넘어 뭐예요? 율법대로 처형돼야 될 그런 부담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의 이 정황으로서는요, 의롭게 살았던 이 요셉이 그 의로움의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여 오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한 적격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찾아서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재력을 갖춘 그런 사람일까요? 더 중요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자신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것을 내어 던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 걸을 수 있는 그 사람이지 않겠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삶의 이정표로 삼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사람 아닐까요? 시퍼런 홍수 앞에서 하나님의 두 손을 내밀라 하니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두 손을 내미는 사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도저히 상식에는 어긋나지만 다시 깊은 곳을 향하여 노를 저어가고 있는 그 모습,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 수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속 역사 한 정점에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에 쓰임받은 요셉은 의로운 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죄인들 수준의 그런 의가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풍성함을 지닌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주님을 닮은 의가 하루아침에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그 말씀의 인격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느 순간 기준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제 거침없이 순종의 길을 향하여 한 발자국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고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은혜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